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령 따라 또 삼위 하나님의 감동 따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연약함이 있었다면 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특별히 이 두 여인은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인정받고 있냐.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간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일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멍에를 함께 메고 지금까지 그 교회의 걸음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귀한 기둥과 같은 일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공동체 속에서 아니면 가족 간에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생겼단 말이죠. 언제든지 이런 일들은 생깁니다. 오늘 좋다가도 내일 우리의 관계는 또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별로 안 좋다가도 내일은 또 새 날이고 새 역사요. 하나님의 치료가 있다면 또 그 관계는 다시 또 붙습니다. 떨어졌다 붙었다.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떨어졌다 붙었답니다. 그죠? 이게 수시로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가족인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빌립보 교회만큼 복음에 미친 교회가 없고 이 두 여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었나.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 속에 어떤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하면서 쭉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말이에요. 나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조금 멀어지는 관계에 대상이 있다면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상대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찾기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나와 어떤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서로 안에서 뭘 찾냐? 예수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참된 걸 찾는 게 참 어렵죠. 우리 안에. 근데 찾고 또 찾고 다시 찾고 한 번 더 찾고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까지 찾아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내 눈에 참 관계가 어려워지면요, 내 눈과 상대의 눈은 서로를 향해서 좋은 것을 찾기가 참 어려워져요. 왜요? 뭐가 더 크게 보이기에? 붕어빵이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요거 간접 광고 죄송합니다. 간접 광고. 무엇이든지 참되며,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남편 속에 참된 걸 찾기 어렵단 말이에요. 내 자녀 속에 참된 걸 찾기 참 어렵단 말이에요. 내 아내 속에 참된 걸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서로 인사합시다. 별을 따야 됩니다. 그거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야,
경건한 거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야, 사랑받을 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할 게 있습니다. 우리 남편 안에 내가 눈꽃만큼의 사랑을 줄 만한 게 발견이 된다면 제가 사랑을 드리고자 하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이유를 그럼 여러분들 찾고 또 찾고 다시 찾고. 이유를,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웬만하면 성도들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이 냉랭해집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근데 진짜 찾기 어렵단 말이에요. 붕어빵에 앙코를 찾기 어렵단 말이에요. 붕어빵에 뭘 찾기 어렵다? 슈크림을 찾기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띠띠빵빵은 슈크림이 이 붕어빵의 반죽보다 더 많이 들었단 말이죠. 예, 이제 조금 더 장사하면 계산이 나올 줄 압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야, 참 내가 사랑을 줄 만한 뭐 건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왜 사랑을 안 주겠노 이 인간아. 근데도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여튼 사랑받을 만할 게 뭘지를 자 찾고 또 찾고 다시 찾고. 시작.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어찌든지 간에 찾아내라 이 뜻이에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 안에 그런 것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상대의 삶 속에 그것이 어디론가 구석에라도 처박혀 있는 것들도 뽑아내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야, 진짜 참 어렵죠, 그죠? 예, 칭찬할 만한 게 뭐 부엌을 맡겨도 설거지를 맡겨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찬단 말이에요. 무슨 덕이 있든지. 이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에 어떤 덕을 끼치는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덕을 끼치는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라고요? 그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 찾고 또 찾고 다시 찾고. 시작. 찾고 또 찾고 다시 찾고. 그래. 한 번 더 시작. 찾고 또 찾고 다시 찾고. 예. 그러니까 내 눈에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아질 정도로 찾을 게 없는 듯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니까 그 안에 뭔가 있다. 찾고 또 찾고 다시 찾고의 요구를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하신단 말이에요. 상대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한단 말이죠. 어디에서 찾으란 말이에요? 나와 관계가 어려운 그 상대방 속에서 한번 뒤져보라는 거예요. 뒤져보라는 거예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좀 닮고 싶은 게, 아이고 갑자기 웃음네요. 나와 우리 공동체와 가족들이 그래도 닮을 만한 구석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찾고 또 찾고 다시 찾고. 시작. 찾고 또 찾고 다시 찾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 예수의 흔적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사람 속에 어쨌든지 뭔가 하나라도 찾아봐라. 뭔가 하나라도 찾아봐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눈 닦고 찾아봐도 내가 진짜 사랑할 만하고 기릴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게 없는 듯 보입니다 하면 주님이 또 성령의 감동이 뭐예요? 한 번 더 찾아보라고 하신단 말이죠. 한 번 더 찾아보라고 하신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5절 첫 번째 이유.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말이에요. 네 인생의 심판을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 내 앞에 심판받을 때 너는
나의 관용이 너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신 잣대 앞에 주님의 긍휼과 관용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통과받을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힘겨운 관계 속에 있는 상대 속에 어쨌든지 뭔가를 찾으라는 말은 뭐냐? 그 영혼에 대한 너의 관대함의 근거를 찾으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라도 있으니, 아이마, 그거 하나라도 있으니, 그거 하나 때문에 나는 그를 어떻게 할 수 있고요? 관용을 베풀 수 있단 말이에요.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용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딴 거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쨌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찾아봐라고, 찾아봐라고. 한번 찾아봐, 뒤져봐, 뒤져봐. 한번 그 사람의 삶의 옷을 한번 털어봐.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럼 그 먼지라도 하나를 낚아봐. 그러면 그것이 그를 향해 대하는 네 마음이 관용으로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에 대한 관용이 결국 나중에 심판 앞에 선 내게 하나님이 베푸실 관용을 우리는 저축한단 말이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느 상황입니까? 심판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요, 아무리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 헌신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뭡니까? 마지막 심판 앞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그죠? 요셉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긍휼이 내게 있지 않으면, 내 영혼과 삶의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빨아주시는 긍휼이 내게 있지 않으면 나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긍휼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냐? 누구에게 주시냐? 형제 속에 무언가를 찾고 찾아 그거 하나, 조그마한 하나의 근거와 이유를 찾아 그 형제에게 내가 관용을 베푸는 것을 보시고 주님의 관용을 내게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나의 심판의 판단 앞에서 이 관용의 순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내 기분상, 내가 받은 여러 가지의 상처상 내 마음에 상한 것으로 볼 때는 결코 나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 찾고 찾을 만한 것도 노력도 하기 싫어, 시도도 하기 싫어. 그러나 이 명령은 누구를 위한 명령이에요? 결국은 내 마지막 심판에 내가 주님의 관용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6절. 또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주시나?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 가운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염려할 수도 있고요. 건강 때문에도 염려할 수 있어요. 또 자녀들과 우리의 앞날의 미래를 놓고도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맥락은 뭐냐? 뭐 때문에 염려하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가운데 가장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잖아요. 아유,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사람 안 부딪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사람들은 하는 이유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며 제일 많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그렇죠? 이게 블랙홀과 같습니다. 빨려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염려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염려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주님과의 교통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참 관계에 어려움이 오면요, 제일 먼저 내게 부딪히는 내 영혼의 문제는 뭐예요? 주님과의 교통이 회방을 받아요. 그런데 염려 반대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 속에서 뭔가 하나를 찾고 또 찾고 다시 찾아야 그거 하나라 이유가 되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유, 그나마
그나마 이런 게 그 안에 있으니 주님, 이걸로 나는 그 영혼을 향해 감사를 주님께 올립니다. 무엇이 없어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의 교통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데, 그 영혼 속에 무언가를 찾아 그래도 나를 향한 유익함이 있었어. 그 속에 이런 게 있어, 열정이 있어, 어떤 거든지 간에 그 하나를 찾게 되면 그걸로 인해 나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는 결국 주님과의 기도와 교통이 열리게 되는 결과를 갖는단 말이죠. 세 번째,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지막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상대방 안에 무언가 예수의 흔적을 찾기만 하면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성도 간의 관계 속에, 가족 간의 관계 속에 나의 영혼을 염려케 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에 어려움을 주거나, 또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저축해야 될 관용을 까먹고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평강을 잃고 있다면 지금 오늘 밤부터 우리 뭐 해야 돼요? 상대방 속에 있는 예수의 흔적, 그래 하여튼 성질도 진짜 고집도 근데 여기 고집 안 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하여튼 참 성질도 억세, 하여튼 뭐 별별 말들을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 오늘 이 밤에는 한번 8절에 있는 대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 찾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의 삶 속에 참 찾기 어렵다. 얼핏 봐서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찾고 또 찾고 다시 찾고, 언제까지? 내가 그 영혼을 향해 관용이 생길 때까지. 관용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혼을 향한 관용을 베풀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혼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을 얻으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맹신적인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있어야 돼. 근데 어디서 찾아야 해요? 그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 오늘도 내 눈을 밝히시고, 내 안에 사실 제가 선입견이 참 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참 이게 살아가면서 여러 만남을 갖지만 제일 사실 만날 때 부담이 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남자분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로 남자를 만나죠. 제가 여자를 만나면 좀 이상하니까요. 우리 아내도 여기 안에 옆에 계시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참 가깝게 지내는 성도인데 이런 말을 하세요. 자기는 한 번 그 사람에 대해서 가위표를 치면 결코 동그라미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와, 나한테 그 말 하는데 느낌이 나들을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워요. 심판 주신 것 같아요. 야,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 게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한 번 가위 펴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가족 안에서, 또 성도들 안에서, 또 친족들 안에서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속에 예수의 흔적을 오늘 밤에 한번 찾아봅시다.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뒤집고 한번 해치고 파서 내 기억이, 그와의 만남의 기억이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한번 기억을, 테이프를 다시 돌려갖고 그래 20년 전에 그때 그 속에 예수의 흔적 하나가 있었어. 그거 하나를 주님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게 이유가 되어 그를 다시 관용대하게 하시고 감사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내게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한번 여러분 찾고 또 찾고 다시 찾고, 이유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가족으로 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수많은 세월들, 바라지 않고 원치 않게 우리는 때때로 관계의 어려움을 다 겪어갑니다. 왜 냉랭해졌을까? 지나고 나면 당장 생각하면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까지 우리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까? 생각밖에 매우 사소한 일들로, 사소한 말들로 우리의 관계가 얼음장같이 얼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끝으로 권면하시는 주의 자녀들과 백성을 향한 권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슨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덕을 갖출 게 있거든, 무엇이든지 기릴 만한 것이 있거든. 오늘 주님 한번 주의 흔적을 찾기를 다시 원하오니, 한 번 더 찾고 또 찾고 다시 찾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평강을 얻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생각을 오늘 저에게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